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 이전에 분명히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면 따라가집니다. 그죠? 사랑하면 닮는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자랐는데 그 교단에 가면 그 후대 사역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 SFC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udent for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후대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여러분 그 이런 심볼 보셨나요? 제가 이런 심볼, 손바닥 위에 하트가 있는 심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이 그 그림을 심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심볼은 SFC라고 하는 조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했던 사용했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심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그 칼빈의 그 이 마크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니까 약간은 둘레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주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하트,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요 1541년에 그 칼빈이 안락한 사역지가 될 수 있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제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개인적인 편지에다가 이 문구를 썼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기꺼이 기꺼이 드립니다. 이 문구를 쓰게 되거든요. 이것이 칼빈의 그 직인으로 쓰이고요, 이게 칼빈의 상징으로 나중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칼빈 대학의 엠블럼이 아까 보였던 그런 모양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SFC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리더로 자랐기 때문에 그 문구,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복음은 사랑이고요, 모든 사역과 복음운동, 선교운동의 키는 사랑입니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역의 근원이요 모든 사역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뭘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는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요. 피아노를. 근데 솔직히 못 쳐도 너무 못 치는 겁니다. 네, 피아노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근데 얼마만큼 못 치냐, 그 가족 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얘는 안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가르쳐도. 그런 실력인데도 피아노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를 닦고 관리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아노도 못 치면서 찬양팀에 계속 들어가서 반주를 하려고 해요. 얼마나 피아노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피아노를 수준급으로 이렇게 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밴드를 이끄는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이삼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혹시 이삼열 밴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지은 곡 중에 유명한 곡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좋았더라 라는 찬양 아십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찬양곡을 이삼열 이 친구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여정을 걸었죠? 열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사랑했어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정명훈 씨라고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아노 실력이 80%는 연습으로 채워진답니다. 근데 100%는 못 채운대요, 실력을.
근데 나머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피아노를 사랑해야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고 귀하게 보고 하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셨던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데 교회가 싫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점점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고 사랑하셨던 것이 뭐였냐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뒤로 하고 찾으러 가셨어요. 그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장면이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외쳤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피의 대가를 뭐냐?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뭐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이 교회,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후대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후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 그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니까 남은 자였습니다. 이 말은 이걸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이해를 못했다면 사실상 성경을 이해 못한 거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이 남은 자를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이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항상 후대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이 끊어질 만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벨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을 주어서 이 복음의 흐름이 남게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도 8절이죠. 8절에도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은혜를 입고 모든 사람들이 멸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만 사용하셨다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 네 사람이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만은 이때 동시대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 아브라함과 요셉 사이에 사족장 시대 때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니까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만 믿고 요셉만 믿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명맥을 이어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남은 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복음의 명맥을 잃어버리는데 14명의 사사를 불러서 또 복음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세요. 왕정시대라고 하죠. 이 왕정시대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또 계속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볼 건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남은 자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었고요. 이런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남은 자를 또 일으키시고 이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렘넌트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어린 자녀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복음의 명맥을 이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나 교회 현장에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먹이고 치고, 친다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보호하다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먹이고 이끌어줘야 될 그것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자가 되려고 그래요. 설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를 설명자로 세웠다 안 했고 뭐요?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잘 들어보세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내용을 묶어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누구한테 했냐면 후대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세대에게 말하는 겁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편 78편 3절 4절에도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보세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윗대에 들은 것을 우리가 알고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회복을 간구하고 살아갈 연수를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71편 14절 18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행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내 숨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 그게 뭐였죠?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쳐야 되겠냐 할 때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일명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거기 특히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렘넌트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예요. 어떤 렘넌트가 TV에서 내가 살짝 지나가는 거 봤는데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요. 그걸 되게 명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니까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맞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치는 소리와 같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한 번은 류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얘기할 때가 된다면 저는 사단 얘기를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한테 제 가슴에 탁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주고 기대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때 베스트셀러로 되게 유명했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을 보면 로마가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이 로마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명예를 최우선으로 쳤답니다. 나보다는 뭐냐면 로마의 명예, 이를 최우선으로 쳤대요. 그래서 혹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지면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큰 두 그룹이 있었거든요. 로마와 그리스입니다. 근데 그리스는 금방 무너졌는데 로마는 그 역사는 장대했거든요. 그 로마의 영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담 들어보셔야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 로마 법을 얘기하면 그때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리스는 일벌백계를 했답니다.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렀대요. 근데 로마는 끝까지 기다려줬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장수를 처단을 안 했대요. 기다려줬대요. 끝까지 기다려줬대요. 왜냐하면 로마는 인재를 중요하게 봤답니다. 인재를 끝까지 기다려줬대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먹여야 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치유가 어렵습니다.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죠? 어쩌면 우리 어린 렘넌트부터 청년년에 이르는 렘넌트 시기 때까지가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단언을 하는 거 아니까 어쩌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줄은 모릅니다. 그잖아요.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과거에 얽매이고 눈 앞에 있는 것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가 더 뜨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겠냐? 올바른 시작입니다. 올바른 시작. 제가 이런 표현을 잘하는데요. 여러분, 영도 아시죠? 수평선을 영도라고 하잖아요. 수학적으로. 영도입니다. 영도. 그죠? 여러분, 0.0001도. 이거 차이가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근데 0.0001도라는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 시작이 어떠냐.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얘기한 것에 대한 거짓말쟁이가 전 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전 정말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복음을 외쳤던 것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하고 따라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는 오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 있어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속히 임할 것이다. 그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도 70년 동안 70년 뒤에 나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것에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이후도 안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지금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얘가 되겠나? 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가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어릴 때 나았나요?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은 안 된다 포기하라고 했던 한 애가 있습니다. 미혼부에 이단에 빠지고 온갖 폭력에 어머니가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마라. 얘가 되겠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어머니를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게 이 어머니의 기도가 된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모니카죠. 이 모니카의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해보고 어떻게 하죠? 그만둬 버리죠.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안 들었습니까? 저 광주에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이 보고를 드시다가 그 보고에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보고 중독이 신경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호흡이 안 되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119가 찾아왔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뭐죠? 이거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간호사가 딱 대더니 이렇게 눌러주더래요. 그러니까 살 것 같더랍니다. 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계속 해주면 금방 이렇게 의식이 돌아올 것 같더래요. 근데 누르고 딴짓을 하더랍니다. 근데 계속 눌러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신경독 때문에 말을 못 하니까. 죽을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간호사가 또 훅훅 눌러주더랍니다. 또 딴 데 가더래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그 뭡니까 그 병원 도착하기 전에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우리 렘넌트 죽을 만하면 가가지고 호흡기 낸다 깨달아라면서 그래서 뒤돌아버려 알아서 숨 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원 원장이 인터뷰를 한 거 봤습니다. 어떻게 그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냈냐 하니까 명쾌한 답을 내놨어요. 쉽다는 거예요. 뭐냐? 서울대 갈 애들만 뽑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훌륭한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장사치입니다. 왜냐? 될 애들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오히려 저보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골에서 고생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진짜 주목해 줘야 된다고. 저분은 누가 봐도 안 될 애들을 데리고 대학에 보낸 사람이라고. 저 되게 의미가 깊었어요. 여러분 가만 놔둬도 보고만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말로 그 누가 못해요 그 사회가. 근데 세상이 포기하고 가정이 포기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한 애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고 안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게 진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소호흡기 이것처럼 좀 했다가 안 돼,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끝이 있겠죠. 그 렘넌트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1강, 2강, 3강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가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 없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주라는 겁니다. 대가 없는 사역, 대가 없는 희생, 대가 없는 인내, 대가 없는 기다림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하지? 대가를 받은 겁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라고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해봤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모든 사역의 스킬, 방법, 그 다음에 내용을 넘어서는 최고의 사람을 바꾸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라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전도사 때 좀 말 잘 듣는 애가 이쁘지, 내 말도 안 듣고 약속 한 번에 펑크 내고 사랑이 안 돼요. 저 솔직히. 그러면서 제가 렘넌트를 사랑하는 전도사, 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들이 알아줘서 부끄러움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부끄러움, 그거 아십니까? 진짜 내 스스로 그냥, 이걸 요새 애들 말로 이불킥 한다고 그러죠. 지 혼자 자다가 막 이불킥 한다. 진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고.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성을 띈다는 것을 그때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갈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필리핀에서도 메시지에 그 말씀을 하시대요.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언약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굉장히 구체성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85세지만 난 지금도 전투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이죠?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운동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갈렙이 공부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사도 했고 연구도 했겠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라는 것을 좀 그때 좀 느꼈어요.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 내용, 방법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인데 아침 조회 안 나갔다고요.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PVC 파이프 있죠. 그 두꺼운 거. 이걸로 50대를 때리는데 제 그때 허벅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그 맞았던 기억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수영 문제를 못 풀었다고 슬리퍼로 제 머리를 2대 딱 때렸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딱 그 두 선생님이 기억나요. 근데 신기한 게 2대도 세게 맞은 게 아닙니다. 툭툭 쳤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분 나빠요. 근데 50대 맞은 거 있죠. 그 선생님은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 선생님을 수생 날 때 전화도 드렸어요. 왜냐니까 그 선생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잘 알아요. 사랑의 매라고 하죠. 그걸 알겠어요. 선생님이 제가 엇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때 엇나갈 위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 선생님이 기억나요. 또 한 선생님은 집에 막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고 이럴 때 내 이름 나가 안 거든. 배조목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5학년 때가 6학년 때 학교에 불러요. 그러더니 흙 있잖아요. 흙. 화단에 있는 흙을 담아가지고 옥상에다가 올리라는 겁니다. 우와, 그 더운 날. 그래가지고 밭을 만들어주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콩도 심고. 예.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좀 자라는 게 보이니까 그 신기하대요 그거. 그래서 그 상추를 따가지고 일부러 따가지고 선생님이 묻혀가지고 반찬해서 저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제가 관심도 없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하모니카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제 생각보다 하모니카 꽤 잘 붑니다. 지금도. 그때 배운 거예요. 처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나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빗나갈까봐 엇나갈까봐 그렇게 애가 탔대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았대요. 여자 선생님이니까. 제가 그 두 선생님은 아마 제 잊지를 못해요. 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여자 선생님인데 성경 구절 암송 안 해왔다고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요. 교회 선생님이 엎드려 붙여가고 때린다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렘넌트 이해돼요? 그 교회 나오겠어요 그거? 근데 저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 기억나요. 뭔지 압니까? 그 선생님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감정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뭘 먹고 자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의 가슴을 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올바르게 베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너무나 큽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넘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나무인 것을 확신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주의 사랑 안에 되어지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의 망대, 유일성의 여정, 재창조의 이정표로 어린 양을 먹이고 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문화에 빼앗긴 우리의 후대의 심장을 찾아와 그곳에 주의 사랑이 심겨지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렘넌트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